반갑습니다. 오늘 전등록 강의, 오늘은 대적도일선사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시간에 마조 도일선사에 대해서 공부하셨는데, 대적도일선사가 그분이에요. 당나라 헌종 대왕이 이 마조 도일선사가 열반한 후에 시호를, 대적이라고 시호를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대적 도일선사라 그렇게, 이제 생존에는 마조 도일이라고 그러고 열반 후에는 대적 도일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이제 이명, 동인 이명이에요. 마조라고 해야 얼른 알아들으니까 마조라고 할게요. 마조는 한번 복습하자면은 일면불, 월면불, 일면불, 해 얼굴 같은 부처님, 월면불, 달 얼굴 같은 부처님, 그 화두를 내서 유명한 분이죠. 그리고 그 스승인 회양선사 문화에 공부할 때 좌선을 열심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회양선사가 그 마조 좌선하는 걸 보고 지금 뭘 하고 있나? 좌선하고 있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놓고는 저 뒷뜰에 가서 벽돌을 가져다가 마조 보는 앞에서 이렇게 갈았어. 그게 마조가 회양한테 묻기를, 스님 지금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나 거울 만들려고 그러네. 벽돌을 갈아서 어떻게 거울 만듭니까? 그러니까 대답하기를, 좌선에서 어떻게 부처가 되겠나?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좌선만 이렇게 앉아서 부처가 되려고 하는 것은 부처를 죽이는 것이다. 선이라는 것은 꼭 앉아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동정간에 정할 때에도 선, 동할 때에도 선, 언제든지 선을 닦는 거다. 그렇게 가르침을 주어서 그 지도를 받고 큰 깨달음을 갖고 공부한 분이 마조예요. 마조는 아주 천하가 울먹거릴 만큼 큰 그 소리를 낸 분입니다. 오늘 대적선사가 말씀하신 평상심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시겠어요. 평상심이라는 것은 굴곡이 없는 마음, 평상적으로 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사는 것이 부처다. 평상심 시도, 평상심이 곧 부처다. 그런 법설을 했는데, 오늘 그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매우 중요한 공부예요. 평상심이 곧 부처다. 평상심이 곧 부처라는 말은, 도라는 것은 수행이 필요치 않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도를 이루려면 반드시 수행을 해야 되죠. 그런데 거꾸로 도라는 것은 수행이 필요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왜 수행이 필요하지 않다겠나? 그에 대한 설명이니까 매우 어렵겠죠? 네. 그런데 쉽게 말씀드리라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평상심이 도고 수행이 필요치 않다. 특별한 말씀을 하신 거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런 마음에 송곳으로 꽉 찌르는 이런 것을 마음에 딱 두고 표준을 삼아서 공부하면은 사막수행이 훨씬 많이 도움이 돼요. 도라는 것은 수행이 필요하지 않고 더럽히지만 말라. 가령 거울이나 방이나 땅이나 이런 곳에 낙엽이 지고 먼지가 끼고 오면 닦아야 되잖아요. 닦아야 돼요. 수행이라는 것은 닦는 거다. 수자가 닦을 수자예요. 닦을 수자. 그런데 그
마음 공부하는 것은 수행이 필요 없지 않다. 그러니까 이 닦거나 쓸거나 삭제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지금 마음 가운데 불심, 부처님 마음도 있고 또 이제 그 부처님 마음이 아닌 그런 마음이 나지 않아서 사심이나 이런 마음이 나지 않아요? 번뇌라든지 사심이라든지. 번뇌나 사심을 닦아버려야 불심이 태어나는 건데 어떻게 닦지 않고 불심을 가질 수가 있겠는가 그 말이죠. 오늘 그 공부니까 다음에 공부 다 마치고 물어보려니까 공부 잘하셔야 돼. 도는 수행이 필요하지 않다. 더럽히지만 말아라. 더럽히지만 그러나 방 청소를 하려거든 방에 때가 끼지 않도록 하라고 말이야. 마음도 닦지 않으려거든 본래 마음에 티가 끼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해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낼 때 마음을 내는 건 자유잖아요. 누구든지 자기 마음 내는 것이 자유잖아요. 그래도 그 마음을 잘 내야지. 마음을 잘 못 내면 이제 고가 돌아오고 죄가 되고 그러잖아요. 복도 되고. 그러니까 마음을 낼 때 죄가 되지 않게 하고 마음을 낼 때 빈 마음을 떠나지 않게 마음을 내라. 가급적이면 마음을 내지 마라 이 말이에요. 마음이 나려고 하거든 마음을 내지 마라. 마음이 내려면은 본래 마음, 도심, 도를 떠나지 아니하고 마음을 내라. 아시겠죠? 대충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늠을 두고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어요. 더럽히지만 말라. 무엇을 더럽힌다 하는가? 더럽히지 말아야 하는데 그렇다면 무엇을 더럽히지 않는다고 하는 것인가? 생사의 마음을 다지고 애써 행하여 생사의 마음, 낳고 죽고 우리가 도를 배운다는 것은 생사해탈이거든요. 낳고 죽고 하는 것을 면해서 육도사생, 육도윤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불성을 회복해서 부처님 되자는 것이 우리가 도를 닦는 이유인데 낳고 죽는 생사바다, 낳고 죽는 바다 아시겠죠? 낳고 죽는 바다를 그것을 다지고 이것이 낳는 거냐 죽는 거냐 이걸 항상 다지고 이 공부를 하는 것이 애써 행하는 것이 본래 수행이에요. 알겠죠? 마음이 있는데 마음을 내고 마음을 거두고 마음의 생각을 내고 생각을 거두고 또는 마음이 이제 이 육체 속에 들어가 가지고 몸이 낳고 살고 죽고 이것을 잘 다스리는 것이 마음 공부요 부처를 이루는 공부인데 이렇게 해서 보통 사람들은 수행을 한다고 해서 생사의 마음을 이게 낳고 죽는 거 마음이 낳고 죽고 몸이 낳고 죽고 세상 만물이 생성하고 사멸하고 그러죠. 모두가 다 낳고 죽고요.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이 작용이요. 이 작용을 가지고 관심하고 공부를 한다. 수도하는 사람들이 전부 거기에 지극한 관심을 두고 공부를 하는데 애써 행하여야 한다. 근데 애써 행하여 나가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애써 행하여 나가려 하면 모두가 다 더럽히는 것이다. 생과 사에 대해서 관심을 집중해 가지고 그 공부를 하는 사람은 그 마음을 더럽히는 거다. 알겠죠? 더럽히지 마라. 그 공부를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그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것일까? 그래서 생사의 마음을 다지고 애써 행하여 나아가려 하면 모두가 다 더럽히는 것이다. 그런데 도라는 것은 곧 평상심을 말한다. 평상심시 도라는 것 평상심을 말한다. 평상심이란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평상심이란 건 뭐냐? 평상심을 가져야 생사에 구애 안 받고 생사에 애를 쓰지 않고
마음을 낼 때, 마음을 거둘 때 여기에 애를 쓰지 않아. 평상심만 가지면 그 공부가 저절로 된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 공부입니까? 그러면 그 평상심이라는 건 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평상심이란 조작이 없고, 뭘 만들어내. 그렇죠? 뭘 없는 것을 만들어내. 그걸 조작이요. 조작이 없고, 시비가 없고, 만들어냈는데 옳다, 그렇다해. 만들어낸 것을 옳다, 그렇다해. 그 시비가 없고, 취사함이 없고, 나에게 유익하다, 나에게 무익하다. 이것은 옳은 것이니까 취하고, 그런 것이니까 버린다. 취사하는 마음이 없고, 단상이 없고, 단상이라는 것은 단은 끊을 단, 있다, 없다, 없다, 있다, 이렇게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거, 그걸 단이라고 그래요. 상이라는 건 항상 상, 영원한 것. 단이라는 것은 끊임이 있는 것이고, 상이라는 것은 항상 영원한 것이고, 단상 그래요. 단과 상, 짧은 것과 영원한 것을 단상이라고 그래요. 단상이 없고 그런 것이 없어. 단상은 시간이죠. 시간이 없어. 단상이 없고, 범성이 없다. 범성, 범은 범부고, 성은 성인이고, 범은 무명이 있는 지혜가 어두운 사람이고, 우치한 사람이고, 성은 지혜로운 밝은 분이거든. 그러니까 범성이 없다는 말은 지우 차별이 없다 그 말이에요. 지혜롭고 어리석음의 차별이 없어. 세상에는 이 세상을 차별세계라고 그래요. 전부 차별로 됐어. 우리가 지금 여기 한 10명이 앉았지만 전부 차별이잖아. 같은 분 한 분도 없잖아. 세상 만물이 전부 차별이요. 우리가 볼 때는 이슬은 똑같아. 이것도 이슬방울, 저것도 이슬방울. 그래도 자세히 보면 다 틀려. 그렇죠? 그와 같이 세상은 같은 물건이 한 물건도 없어. 먼지도 같지 않아. 그렇게 다른 세상이 차별 세상인데, 그 차별이 없다 그러지만은, 이 차별 없는 차별 세상에서 가장 대표적인 차별이 뭐냐 하면은 지우 차별이에요. 지우, 어리석고 현명하고, 지혜롭고 어리석은 그 차이. 다른 것은 다 차별 없게 해도 지우 차별만은 이거 해결할 수가 없어. 스스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지우 차별이 가장 근본적인 차별이요. 그런데 여기 범성이 없다 이 말은 범성, 어리석음, 성,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이 없다. 범부중생과 부처가님이 따로 없다 그 말이에요. 말도 아니잖아. 시간이 없다는 말도 아니고, 범성이 없다는 말도 아니고, 다 말도 아닌 소리예요. 이거. 말도 아닌 소리예요. 현상적인 세계, 우리가 현실 세계를 살고 가면서 전부 다 이것이 없으면 못 살아. 근데 이런 것이 전부 없다, 부숴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세계가 평상심의 세계다 그 말이에요. 평상심이라면 우리가 알기를 보통 마음, 특별한 마음 말고 그냥 보통 마음, 그냥 특별한 일이 붙지 않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냥 놀래고 화내고 그런 특별한 일이 없고 일반적으로 평평한 삶, 그걸 평상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분 말은 그게 아니에요. 이분이 가르치는 평상심은 그런 평상심이 아니고 모든 차별상을 떠나버린 그 마음을 지금 평상심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더 공부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해설을 돕기 위해서 옛날에 이 말씀의 근본이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하면은 이렇게 평상심을 주장하는 근본이 옛날 육조 해능대사 그때부터 나왔어. 그럼 그 육조 해능대사가 뭐라고 했나? 먼저 다 공부한 거예요. 해능대사 얘기할 때 다 공부한 것입니다. 그 오조 홍인대사가 그대들 가운데 이제 법을 전하려고 그때 이제 오조 홍인대사가 회상을 펴고 있는데 그때 육조 해능대사가
찾아왔어. 나무꾼인데. 해운대가 나무꾼이요. 나무꾼인데 무식하고. 근데 법이 높아. 근기가 높아서 아, 내가 해능한테 법을 전해야 되겠다 마음을 굳혔어. 굳혔는데 그때 이제 신수라고 하는 수석 제자가 있었는데 1000명 이상 되는 제자들이라 경쟁이 심해. 네가 잘하냐 내가 잘하냐 그런데 함부로 해능한테 법을 전했다가는 큰 난리가 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들어오자마자 방앗간에 가서 방아를 찧어라. 그냥 딱 숨겨놨어. 그러니까 대중한테는 별로 있으나 마나한 사람의 해능은. 근데 법을 전해야 되겠는데 해능한테 전해야 되겠단 말이야. 그냥 순수 나무꾼 무식쟁이 해능한테 법을 전했다면 난리 나게 돼 있으니까 뭐라고 했던 거지? 홍인대사가 그대들 가운데 깨달은 바가 있는 사람은 스스로 알기를 나는 깨달은 바가 있는 사람, 점을 탁 찍은 사람, 그렇다고 인정되면 시를 써서 붙여라. 그래 했어. 그러니까 시를 써서 붙였거든. 그때 이제 신수가 제일 먼저 글을 써서 붙였어. 그러니까 이제 아침 밥 먹을 시간이 되어서 이제 홍인이 나와서 보니까 신수 글인데 신수가 아직 견성을 못한 글귀요. 성품, 지금 말하려고는 평상심, 그 자리를 아직 못 봤어. 수석 제자인데 아직 그 자리를 못 본 글이요. 그러니까 그래도 못 본 글이라고 해놓고 매우 시를 잘 썼다. 좋은 글인지 다 외우라. 그 말은 이제 마음은 명경되어 몸은 보리수니 늘 수시로 떨고 닦아서 불도를 이루라. 그런 내용이야, 내용이. 그냥 오직 좋아요. 아까 말한 대로 썰고 닦아서 부처가 되라.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 말하고 같죠? 근데 이 마조 도일선사가 썰고 닦을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신수대사가 이와 같이 부지런히 썰고 닦아라. 그래서 마음을 맑히고 밝혀서 부처가 되라. 이렇게 써 붙였는데, 그래서 이 홍인대사가 매우 후수한 글이니까 다 외우고 그대로 수행을 하라. 그렇게 말을 했어. 그래서 이제 대중들이 이제 외우고 다녀. 이제 그 돌아다니면서 이제 해능대사 가만히 방앗간에 들어보니까 뭐를 주절주절 외우고 다니거든? 그래서 오라고 그랬어. 그 누가 지은 글이며 무슨 뜻이냐. 이게 다 외워줬어. 이게. 아, 그래? 그렇다면 내가 글을 하나 써줄 테니 그걸 붙이라. 그리고 이제 글을 써준 글이요. 해능대사가 그 돌아다니는 스님한테 내가 글을 하나 줄 테니까 이 글을 갖다 써 붙여라. 그렇게 한 거라. 그 글이 이제 지금 나오는 글이요. 뭔 글을 주었나? 보리 본무수. 보리라는 것은 본래 나무가 아니요. 알겠죠? 신수가 나무라고 했는데, 몸은 보리수라고 했는데, 본래 나무가 아니요. 그런 거예요. 깨달으면 본래 나무가 없고, 그 말이지. 보리라는 말은 깨달음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보리수라고 그러죠. 보리수나무 그러죠. 인도에 가면 사가모니 부처님이 앉아서 돌을 얻은 자리, 샛별을 보고 돌을 얻은 자리, 그 나무가 보리수요. 보리수요. 근데 그걸 이제 깨달은 나무라 해서 그때부터 이름이 보리수요. 그 이제 성타업에도 보리수가 있었는데 지금도 있는 모르겠구만. 그 보리수로 이렇게 염주를 만들어요. 보리수의 열매로. 그런데 본래 보리수가 없다. 보리라는 것은 본래 나무가 없는 거다. 보리라는 것은 깨달음다는 뜻이었는데, 깨달으면 본래 나무가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나무가 없는 거다. 그래도 명경역 비대. 명경은, 마음은 명경 같은 것이나, 마음이라는 건 거울같이 비치는 거예요. 사자가 지나가면 사자를 비추고, 구름이 지나가면 구름을 비추고 오는 것이 거울 아닌가요? 우리 마음도 거울 같아서 눈앞에 나타나. 붉은 것이 나면 붉다. 흰 것이 나면 흰다. 이게 꼭 나타나는 대로 비추는 것이 마음이요. 그러니까 마음은 명경대,
명경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신수대사가 글을 지은 거예요. 근데 지금 해능대사가 그 반박한 거예요. 반박한 거를 명경은 본래 대가 아니요. 명경은 대가 있어가지고 비추죠? 그렇죠? 거울 대가 있잖아. 근데 거기에 비추는 거지. 근데 명경이라는 것은 본래 대가 없는 거다. 대가 없으면 비추가야 안 비추거든. 못 비추는 거잖아. 못 비춰. 이게 대가 없이도 비추는 거야. 그게 마음이요. 알겠죠? 그런데 밝은 거울 또한 대가 아니다. 그 말이요. 본래 무일물. 그리해서 본래 일물이라 할 것도 없다. 일물이라 할 것도 없다. 명경이라 할 것도 없고 보리수라 할 것도 없고 무엇이라고 이름을 정해서 이 물건 하고 정할 것이 없어. 마음이라 하는 것도 마음이라고 정해놨잖아요. 그렇죠? 예, 마음이라고 정해놔서 그 마음은 없는 거야. 부처하고 부처로 정해놨잖아요. 그 부처도 없는 거야. 이렇게 정해놓은 것은 본래 없는 거다. 아시겠죠? 정해놓은 것은 이 공부가 이렇게 어려워요. 근데 이걸 뭘로 자꾸 보면 쉬워지니까 이 공부를 않고는 불도를 몰라. 불도 한다는 것이 근본을 놓고 어떻게 불도를 닦겠어요. 그러니까 저 전등록이 이렇게 해서 재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원불교 교전에는 더 밝게 더 원만하게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체득을 못해요. 체득을 못하니까 이렇게 두드리게 보고 저렇게 두드리게 보고 해서 그 자리에 접근하도록 지금 공부하는 거니까 본래 무일물, 본래 성품 자리에는 일물이라 할 것도 없다. 왜 일물이라는 말이 나왔는 거니? 밝다해도 밝다는 것은 생각이잖아. 그렇죠? 생각을 통해서 밝다는 것은 어두운 것을 상대로 해서 증명하기 위한 말이에요. 그렇죠? 밝다는 건 어둠을 상대로 해서 표현하는 뜻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밝다, 어둡다, 나다, 너다. 정해진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정해지지 않았다. 금강경에 무유정법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정해지지 않았다 말이에요. 이게 일물. 그래서 일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래 일물이라는 것도 스님들이 지어낸 말이에요. 이렇게 무엇이라고 정해진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 아시겠죠? 성품이라고 해도 안 맞고 부처라고 해도 안 맞고 법이라고 해도 안 맞고 이게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 근데 깨달은 바는 있거든. 깨달은 바는 있는데 깨달은 바를 뭐라고 말할 수가 없네. 그러니까 그걸 일물이라고 했어. 알겠죠? 한 물건이라고 했어. 그냥. 근데 이 한 물건도 본래 없다. 한 물건도 본래 없는 거다. 그 말이야. 어려운 말 아니니까 어렵게 이해하지 말고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래요. 알겠죠? 쉽게 이해해야죠. 한 물건이라 할 것도 없다. 그러면 그렇다면 성품이니 부처니 마음이니 이런 한 물건도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먼지가 끼겠어 안 끼겠어? 낄 필요가 없는 것 아니야. 뭐 있어야 끼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끼요? 그 말이요. 하초에 지내리요. 어느 곳에서 티끌을 이끌어 가지고 끼일 건가?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한 물건도 없는데 어느 물건이 저 밖에 것을 끌어들여 가지고 때를 끼려고 하겠냐? 그 말이에요. 한 물건도 없으니까 떼낄 것이 없다. 그러니 털고 닦을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털고 닦을 것이 없다. 아시겠죠? 그게 지금 마조소일이 수행이라 하는 것은 닦을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 털고 닦을 것이 없어. 그 말이 해능대사가 먼저 한 말이에요. 한 말을 다시 바꿔서 하니까 말은 다르지만 뜻은 같은 것이에요. 자, 그래서 성품은 나무가 아니니 털어야 할 티끌이 없고 성품은 거울이 아니니 씻어야 할 티끌이 없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성품은 본지 청정한 것이다. 성품이라는 것은 우리 본래 마음, 성품이라는 것은 본래 청정하고 맑고 고요하고 밝은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성품은 본래 맑고 고요하고 밝고 뚜렷한 거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알고 있으면 그렇게 바르게 아주 확실하게 깨달아 알고 있으면은 그 자리에는 따로 무엇을 비우고 따로 무엇을 털고 닦을 것이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왜 그 자리를 확실히 깨쳤느냐? 깨치면 그 자리는 본래 먼지나 이런 티끌이나 사심이나 번뇌나 이런 것이 일지 않고 끼지 않는다. 그러니 일지 않고 끼지 않도록 노력해라 그 말이에요. 끼게 해놓고 닦으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미리 끼지 않게 해라. 아시겠죠? 어떤 것이 편하겠어요? 끼지 않게 하는 것이 편하지 않겠어요? 이게 제가 이론의 광명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이론의 광명을 잊지 말아라. 이론의 광명은 빛인데 빛은 본래 없는 것이죠. 여기 말대로 하면 어디에 빛이 있겠어요? 빛이라면 벌써 빛이라 하면 틀려버린 거야. 몽둥이 맞을 말이야. 불가해서. 그런데 내가 이론의 광명 빛이라고 말하잖아. 그러면 다른 사람이 뭐 빛이 여기까지? 그리고 부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정하는 마음은 틀린 거야. 뭐가 틀렸느냐 하면은 빛이라는 것은 곧 빈 것이에요. 비면 빛이 나고 빛이면 빈 것이에요. 둘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빛과 빈 것은 둘이 아니에요. 본래 그래서 색즉시공 공즉시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색이라는 것은 만물을 말을 해요. 다 색깔이 있잖아요. 물건은 다 색깔이 있어요. 하늘도 색깔이 있고 땅도 색깔이 있고 다 색깔이 있어요. 색깔 없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물질의 세계, 유형의 세계를 색이라 그래요. 근데 공은 색깔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빈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나 공즉 색, 색즉 공, 반야경에 나오죠. 빈 것은 색 가득 찬 것이고 색은 가득 찼어. 우주를 보세요. 바늘 하나 꼴 수 없게 꽉 찼잖아요. 우주가. 그죠? 우주 물질의 세계는 꽉 찼어요. 사은의 세계예요. 이게 사은의 세계인데 꽉 찼어. 이 꽉 찬 것은 비었다. 빈 거다. 근데 빈 것은 꽉 찬 것이고 꽉 찬 것은 빈 거다. 그래서 이론즉 사은, 사은즉 이론 그러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왜 색이라고 했나? 빛을 왜 색이라고 했나? 빛은 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햇빛 봐봐. 붉은색 있잖아? 색이 있죠? 환한 색이 있죠? 그죠? 빛은 환한 것이요. 그냥 색에 속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삼계를 설명할 때 욕계, 색계, 무색계 그렇게 설명을 해요. 욕계, 색계, 무색계. 욕계는 그냥 이 물질의 세계, 욕심의 세계예요. 욕계는 하고자 함이 있는 세계예요. 무엇인가 마음을 내는 세계예요. 하고자 하는 마음. 내가 부처가 되란다. 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야. 하고자 하는 마음이야. 내가 중생을 제도하란다. 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야. 하고자 하는 마음이야. 부처가 되는 것과 중생을 제도하는 것, 성불, 제중이 전부 하고자 하는 마음이야. 그러죠? 그 육도세계에 어디 들었냐면 욕계에 들었어. 과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어디 계셨냐 하면은 도솔천에 계시다. 도솔천 천상에 계시다 오셨다 그러는데 도솔천이 욕계에 들었어.
욕계, 색계, 무색계, 삼계라 그러는데 도설천이 욕계에 들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욕계 육천이라고 그래요. 욕계에 있는 여섯 천상이라 도리천, 그렇게 도설천도 이렇게 천상 이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그 욕계를 벗어난 더 윗단계가 색계거든. 색계. 근데 왜 색계냐? 욕계를 벗어나 성불재중하고다 하는 마음, 일체 마음이 다 돈멸해버린 그런 부처의 마음인데, 그럼 일체 마음을 다 항복했으니까, 자유했으니까 부처의 마음이 아니요? 그런 세계를 우선 색계라 했어. 욕계를 떠난 세계가 색계다. 왜 색계라 했겠어요? 그 빛의 세계라고 그래요. 그 세계가 빛의 세계예요. 색계. 그 세계는, 색계는 통일된 세계예요. 욕계는 차별된 세계고, 색계는 통일된 세계인데 빛이 있어. 그게 이루는 광명이에요. 아시겠죠? 우리가 제가 늘 이루는 광명을 주장하지 않아요? 그 이루는 광명의 세계예요. 그런데 그 광명의 세계는 말이에요. 어디에 속한지 하면 무색계에 속한 거예요. 욕계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좀 어려운 단계인데, 이 공부가 불교 공부예요. 그래서 이 색계하고 무색계는 구별하기 어려운 건데, 광명도 초월한 세계를 무색계다 그래요. 아시겠죠? 근데 이 세상에 무색계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건데 일체를 초월했다는 뜻으로 무색계를 지어놓은 것이지 없어요. 실제로는 없어요. 광명의 세계죠. 그냥 우리가 이루는 광명해도 이루는 광명은 빈자리에서 소생한 거예요. 빈자리에서. 그러니까 공과 색은 하나예요. 빛과 빈 것은 하나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루는 광명하지만 이루는 광명에 국지 보면 안 돼. 아시겠죠? 이루는 광명하고 이루는 광명이 죽을 때도 그 공부, 살았을 때도 그 공부, 경계를 대했을 때도 그 공부, 잠잘 때도 그 공부, 항상 그 공부인데 이 광명 공부를 할 때 이 광명은 본래 빈 거다. 이 관념을 놓아서는 안 돼. 그 관념을 놓으면 광명에 집착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광명이로 돼 광명에 집착하면 안 돼. 내가 이러는 광명으로 표준사부에서 공부를 할 때 광명에 집착하면 안 돼. 내가 광명에 집착하면 저 사람 보고 너는 어두운 것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알겠죠? 나는 빛난다. 그러면 너는 어두워. 비교급이요. 근데 이러는 광명은요 우주에 가득 찼어요. 상대가 없어요. 이러는 광명은 어둠이라는 그림자가 없는 광명뿐인 광명이에요. 잘 아시겠죠? 잘 알았어야 돼. 어둠은 상대가 없는 광명뿐인 광명, 절대 광명. 그런 광명이에요. 그러므로 상대를 짓지 않아. 그러니까 공부 표준을 세우라 그런 거예요. 거기에 광명이라 해서 빛나는 것에 국지 보면 안 돼요. 광명고 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 공부는 그거예요. 평상심이라는 건 지금 그 자리를 두들기는 거예요. 그 자리를 평상심이라는 거 그런 거다를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심 하면은 가령 바다가 있는데 바다 물이 출렁거리죠. 물하고 파도하고 둘이죠. 네? 파도가 가라앉으면 물이고 물이 흔들거리면 파도고 그렇죠? 그런데 말이에요. 바다의 파도를 파도하고 이렇게 긁어내봐. 또 파도가 있어. 또 긁어내봐. 또 파도가 있어. 나중에 물이 다 없어져 버릴 거예요. 물이라는 것은 곧 파도야. 알고 보니까. 아시겠죠? 그런 거야. 같은 거야.
같은 것인데 동정이 달라. 정할 때하고 동할 때하고. 동정은 본래 하나인데 내 인식이 알아차리는 인식이 동이다 정이다 이렇게 정하는 거야. 아시겠죠? 내가 누구를 딱 만나. 아이고 김아무개 너 옛날에 어떻게 했지? 딱 정해놔. 우리가 아들 딸을 낳죠. 아들 딸을 낳고도 아들로 보고 너는 커서 못 되겠다. 딱 접찍어 버린다니까. 그거 되겠어? 그렇죠. 딱 정해놔버려. 뭘로 딱 정해놔버려. 그러면 그 물건으로 상대한단 말이야. 그런 평상심이 아니야. 나도 내 마음을 정해놓으면 평상심이 아니고 상대도 상대로 정해놓으면 평상심이 아니다. 평상심이라는 것은 둘이 다 상대가 없어. 전체야. 전체야. 한 근원이야. 그 자리로 들어갔을 때가 평상심이다. 이걸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평상심은 쉬운 말로 말하면 무지선이요. 무지선이요. 그걸 지금 우리는 무지선을 배우고 있는데 여기 지금 그렇게 평상심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무지선이 더 알기가 쉽죠. 평상심은 훨씬 더 알기가 어려운데 불교가 훨씬 더 어려워요. 원불교 교법이 훨씬 더 원만하고 쉽고 참 알아듣기 쉽게 되어 있어요. 실행하기도 쉽게 되어 있어. 그런 것을 이런 공부를 하면서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를 하는 거야. 그것만 공부하면 잘 몰라. 그거 좋은 줄을 잘 모른다니까. 이렇게 공부하면서 아 이거 원불교법이 최고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 그래서 이 수행자는 언제든지 출발 기점을 나는 무명의 중생이다가 아니고 나는 중생이다. 누구든지 당신은 중생이요 부처요. 난 중생이야. 그럴 판이라고. 나를 부처라고 자신 있게 하는 사람이 없어. 그 출발 기점이요. 출발 기점을 중생으로 출발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중생으로 출발하는 사람은 늘 닦고 쓸고 고생을 해야 돼. 나는 언제든 중생이야. 물건을 갖다 놓고 좋은 거, 큰 것부터 먼저 먹어버리고 낮은 것부터 어떤 분이 옛날 양산 종사님이 계셨어요. 양산 종사님이 그 얘기를 잘 하시는데 우리가 무를 깎아 먹지 않아요. 깎아 먹으면서 되게 이게 파란색 있는 데가 맛있거든요. 하얀색 있는 데 맛이 없고 그러니까 파란색 있는 데부터 먹는 거야.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거꾸로 먹어요. 저 맛없는 꽁지부터 먹어. 그런 것 같아. 그와 같이 세상 만사는요. 세상 만사는 내가 중생이라고 하면 죽을 때까지 중생이에요. 내가 부처다 하면 죽을 때까지 부처인 거예요. 이게 부처는 한순간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 수행하는데 굉장한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 거니? 현재, 과거, 미래가 없어요. 수행자는 과거를 참고해 가지고 잘못했으니까 닦아야 하고 참여해야 되고 이게 지금 수행 과정이죠. 먼저 참여하고 그 다음에 법을 배우고 법 배운 대로 닦아가고 이게 수행 과정인데 법을 배운 사람은 법을 나로 잘 깨치니까 내가 부처가 아니고 내가 중생이 아니고 부처로구나. 부처라고 말할 것도 없는, 부처라고 고정적으로 집착할 것도 없는 그런 부처로구나. 이 자리를 깨쳤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 깨친 자리를 출발을 기점으로 삼으라 그 말이에요. 나중에 아까 다 현재, 과거, 미래를 말했는데 불교는 본래 미래와 과거를 말하지 않아요. 이 스님들도 나는 스님은 안 되어봤으니 모르지만은 과거를 안 물어봐. 누가 세 사람이 들으면 당신 과거에 뭐 했어? 안 물어봐. 안 물어봐. 과거, 미래가 없어. 현재예요.
아시겠죠? 현재라는 것은 현재라는 말이 시간이지 시간이 없는 시간을 초월한 개념이 현재예요. 그런 현재 자리는 때가 낀 것도 아니고 부처가 중생으로 나눠진 것도 아니고 그런 자리예요. 그런 자리인데 그를 부처라 그래요. 이름을 지키를. 그 시점에서 출발해라 그 말이에요. 나는 중생이 된 시점에 출발하지 말고 깨달은 안목으로 출발해라. 그 깨달은 자리를 잘 지켜라. 잘 지키는데 공을 들이라. 나는 중생이라고 해서 그냥 눈물을 흘리고 과거에 나는 뭐 했는데 이걸 참여해야 하고 이걸 어떻게 다 받아야 될까 모르겠다고 하고 그렇게 살면 쓰겠어? 그렇지 않아요? 미리 그냥 고를 막 짊어지지 않아요? 고를 짊어져. 이게 그럴 것이 없다. 딱 한 칼로 딱 잘라내버려. 나는 부처다 하는 것이죠. 그런 출발 기점을 삼아서 그렇게 공부하라. 이것이 평상심 공부예요. 할 수 있겠죠? 하면 돼요. 하면 돼요. 이르는 광명 공부를 제가 늘 말씀드려요. 이르는 광명이 그 말이에요.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르는 광명밖에 없어요. 그걸로 공부를 출발 기점을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심은 그런 거예요. 그러게 나는 무명의 중생이다라는 고착된 망상을 비워버리고 나는 청정한 불보살이다라는 관념으로 수행 기점을 삼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처의 심경이니만큼 앞으로 더럽히지 말아라. 앞으로 더럽히지 말는 그런 공부를 하라. 좌선할 때 말이죠. 이 첫 번째 이 평상심 공부가 제일 첫 번째 말하는 말씀이 더럽히지만 말라 그랬어요. 다만 더럽히지만 말라. 그 말을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 보십시다. 좌선할 때 무시로 일어나는 분별 망상을 제거하고 좌선할 때 자꾸 제거하고 이런 공부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또는 성품에 물들어 있는 탐심, 진심, 치심을 소멸한다. 누가 묻기를 성품에도 물든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나요? 제가 어느 날 기념관에서 법회를 보고 나오는데 무심하게 나오죠 지금. 근데 방주교구 교회 의장님이 저를 딱 만났어. 제가 옛날 거기 교구장이었으니까 교구장님 나보고 이제 옛날에 교구장인데 지금도 교구장이에요. 교구장님 성품은 물들미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딱 그렇게 물어. 아무 인사만 끝나고는 바로 그냥 직설로 물어봐. 나 만나면 그렇게 한번 대들라고 했던가 봐. 한번 그냥 딱 한번 대들라고 했던가 봐.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성품도 물들지. 당장에 이렇게 대답해버렸어. 아 그런가요? 하고 말아버렸어. 그러면 수행자들이 다 성품은 물드냐고 하냐면 그렇지가 않아. 성품은 물든 바가 없다고 그래. 성품은 물든 바가 없다고 하는 사람이 참말로 공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아. 그래서 나는 물들미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 그 대답은 물들미 있다 해도 바른 대답이고 물들미 없다고 해도 바른 대답이요. 왜냐하면 성품이라는 것은 마음과 하나예요. 둘이 아니에요. 마음에 물들면 성품에 물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지요. 당연히 들지요. 근데 왜 성품에 물도 안 든다고 해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심 공부를 하는 분은 마음에 성품에 물이 안 들어. 미리 예방을 해버리니까. 아시겠죠? 성품에 물이 안 들도록 미리 예방을 해. 그러니까 물이 안 들지. 아시겠죠? 무슨 말이냐 하면은
마음을 쓸 때 성품을 떠나지 아니하고 마음을 써. 그러면 마음에서 다 해결해버려요. 성품까지 가들 안 해. 그죠? 그러니까 원칙은 마음이 물들면 성품도 다 물드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요. 하나니까. 그것이 성품과 마음과 뜻과 정신이 원래 정산정사에서 네 가지로 성품, 정신, 마음, 뜻, 우리 마음의 세계를 네 가지로 구별을 했어. 근데 이 네 가지가 하나예요. 하나예요. 하나인 것을 깨닫는 것도 훌륭한 거라. 하나인, 모두가 다 하나다 하는 것을 깨달으면, 그러니까 하나니까 물들고, 물이 안 들면 물이 안 들고 오고, 물이 들면 물이 들고 오고, 그런 거죠. 이것이 원칙인데, 마음자리에서 딱 끊어버려. 성품에 물이 안 들도록.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가? 마음을 낼 때 성품을 떠나지 아니하고 마음을 내. 그것이 금강경에 나오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말이요. 이생기심, 생각을 낼 때 주한 바 없이 마음을 내라. 그 말이 그 말이요. 이게 지금 평상심이라고 했지만 전부 옛날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그 전에 다 성각자들이 한 말씀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등록을 배우는 것은 옷을 바꿔 입는 거야. 이렇게 바꿔 입고 저렇게 바꿔 입고. 근데 속 알맹이를 아는 사람은 아버지가 오늘 두루마기 입고 나오고 내일은 그냥 바지를 입고 나오고 해도 아버지는 아버지잖아. 아버지를 아는 사람은 이래도 아버지 저래도 아버지. 아버지 모르는 사람은 옷만 바꿔 입으면 누군지 몰라. 아시겠죠? 그와 같이 이게 달리하면 무엇인지를 몰라. 그러면 근본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하나 저렇게 말하나 성냥값을 말이죠. 이렇게 해도 성냥 나오고 저렇게 해도 성냥 나오지 않아. 아시겠죠? 성냥을 아는 사람은 그거 알아. 그와 같이 그 도리를 깨달은 사람은 이러나 저러나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를 당했을 때 마음에 일어노 광명이라고 하는 표준을 딱 세운 사람은, 성품의 표준을 딱 세운 사람은 거기에 흔들리거나 미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성품까지 가들 안 해. 아시겠죠? 여러분이 대종사님께서 큰 제자가 이제 열반해서 아주 훌륭한 제자가 열반하니까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그 옆에서 보고 상심하지 마세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니까 상심하지 말라고. 대종사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마음까지 상할 일이 있겠냐? 그렇잖아요? 대종사님은 마음도 상하지 않았어. 아시겠죠? 그와 같이 경계를 당할 때 표준이 분명해서 그 성을 잘 지켜, 성품을 잘 떠나지 않아. 그런 분은 그것까지 범해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 공부가 해보면 어려운 것 같은데 자꾸 늘 해버릇해요. 그러면 같아져요. 우리가 무지선 공부를 할 때 선의심경으로 걸음을 걸어버리라, 가로가. 그 말이에요. 이 전봇대에서 저 전봇대까지 또 못 가서 선의심경에 도망가 버려요. 아시겠죠? 이렇게 늘 부처를 놓아버려. 이게 평상심 공부를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해보니까 그렇지가 않아. 여행 떠날 때부터 돌아올 때까지 똑같아. 아시겠죠? 잠에 들을 때하고 깰 때하고 똑같아. 그렇지. 훈련을 다 끄면 그렇게 돼. 근데, 그렇게 어떻게 돼? 안 돼. 부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라는 것은 그게 묘한 거야. 마음이 그렇게 묘한 거야. 왜 묘하냐? 마음은 형상이 없어. 형상이 있는 것은 추측할 때 이렇게 했으면 꼭 저렇게 된다고 하는데 마음은 형상이 없어. 그러니까 그가 공부하는 대로 훈련하는 대로 그대로 되는 것이 마음이요. 그러니까 참 정신 차려야 되겠죠. 이 생사연막 공부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사막 공부, 수양 연구 취사 사막 공부가 쉬운 것이 아니에요. 아주 정신 차려야 돼요. 그렇지만
물이 새듯이 그냥 새버려. 공부 잘하는 것 같아도 물 새듯이 새버려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끝내기로 합니다.